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종실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찬양대가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숫자가 우리 대회의 숫자랑 비슷해요. 찬양대랑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들은 찬양대 중에 강북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 우리 찬양대 보내주신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요. 인사 한번 할까요, 저희랑? 예. 성경에서 가장 아부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 중에 옆 친구랑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자, 시작. 예, 이게 좀 어색하죠? 예.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과 말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죠, 그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새를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닭이 새를 닮았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죠? 생긴 모양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닭은 근데 새를 닮지 않았어요. 기능적으로 날지 못하니까. 두 가지 다를 닮아야 온전히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 그죠? 몸도 있지만 하나님처럼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닮았다는 존재이고, 자,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인격.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이 어때요?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시고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 삶을. 그때 하나님을 진짜 닮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야 돼요. 말 속에, 그지? 여러분 표정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예, 교회 다니기 힘들죠. 목사님 이런 것도 시키고 막.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전성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 지금 임영웅이 전성기잖아요, 그죠? 티켓을 못 구하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터치하는 순간부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그냥 조용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딱 터치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옵니다. 근데 그 전성기는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성기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꼬마일 때도 오는 거야. 오늘 성경에 읽은 사무엘일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딱 잡잖아요. 그때부터는 쓰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가 오고 할아버지일 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을 터치하는 순간 인생의 전성기가 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도 또 이렇게 묵상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순간부터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은 여러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유명한 조각가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이제 점점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팔에 다리에 힘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 뭘 하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인생에서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잊지 못할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요,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이 가장 많이 나는 카라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카라에 가서 돌을 하나 골라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진 대리석을 하나 골라요.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사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면서 살펴보는데, 카레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멋진 돌인데 자기 작업장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돌이 별론 거야. 뭐 이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사람들을 불러서 채석장에다가, 그 피렌체에 가까운 채석장에다 갖다 버렸어요. 야, 이 돌 정말 멋진 줄 알았는데 작업하려고 보니까, 작업장에서 보니까 별로네 하고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골라왔는데 장소가 바뀌니까 다르게 보여서 버린 거야. 자, 그때 당시에 이름 없는 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이름 없는 예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없는 거야. 대리석을 사올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 대리석을, 자기가 조각할 만한 대리석을 찾아서 막 다녔어요. 근데 채석장에 가니까 누가 갖다 버린 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돌을 친구들하고 해서 옮겼어요. 자기 작업장으로. 그리고 3년 동안 작품을 만들었어요.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버린 돌을 가져다가 이름 없는 한 젊은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1504년 1월 25일 날 드디어 이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궁금했어요. 젊은 조각가가 어떤 걸 만들었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구름대같이 모여든 이 광장에서 드디어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조각이 공개됐어요. 그 공개되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작품이 바로, PPT를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 하트는 없는 거예요. 예. 5.14m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도나텔로라고 하는 한 위대한 조각가가 못 쓴다고 갖다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한 젊은 이름 없는 조각가가 3년 동안 열심히 조각해서 세계적인 조각품, 인류 역사상 기억이 될 만한 많은 조각 중에 하나인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린 조각, 돌? 그런데 그게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 손에 딱 붙들리니까 너무 멋진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5.14m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가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원작은 지금 잘 볼 수 없어요. 모작이 이렇게 너무 멋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 관점으로 보면 진짜 별것 아닌 아이야. 집안도 환경도 안 좋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인물로 탄생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 다음 장면.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선택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죄를 두 가지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에서 사울을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어쩌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한 상태 후회하셨어요. 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여러분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왔어. 그랬더니 본인이 대충 기도하고 막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사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간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두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절대로 멋진 물건이 있고 좋은 가축이 있더라도 가져오지 말라. 다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요, 전쟁이 이기니까 너무 살찐 양, 목사님처럼 통통하고 살찐 양이 많고 또 건강한 소, 맛있게 보이는 소가 많은 거야. 그리고 전리품이 너무 멋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가져왔어요 하고 몰래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는 가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래서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한 사람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중등부 중에 찍어놓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세 집안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딱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삼중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삼중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이죠. 선지자, 그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근데 자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데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에 정말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막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동네 사람도 와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신다. 그래서 막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딱 도착하니까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이 나와 있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해서 너희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렇게 이 중에 왕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자 그러면 첫째 아들부터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소개를 해줬어요. 첫째 아들인데 이름이 누군가 하면 엘리압이야. 자 키가 190이야 일단. 목사님보다 10cm 커요. 그 다음에 얼굴이 이승기보다 잘생겼네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잘한대요. 축구, 농구 다 잘한대요. 노래도 잘하고. 네? 그냥 한번 시합하면 헤드트릭은 그냥 매번 한대. 공도 잘 차지. 운동 잘하지. 근데 게다가 지난 학기 때도 1등 했대. 전교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야. 올 1등급에.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야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우려고 준비하셨는데 진짜 멋지다. 여러분들 전쟁이 있던 시대에 키가 190이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잖아. 근데 왕이 조그만해. 키도 작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기가 죽을 수 있잖아. 근데 키가 커. 잘생겼어. 창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서 있으면은 군인들이 힘나잖아. 상대도 겁을 먹고. 그래서 전쟁을 몸으로 하는 시대 때 왕이 신체적인 조건이 좋다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잘생겼죠? 똑똑하죠? 그 다음에 운동 너무 잘하죠? 그래서 이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뿔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1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사무엘이 따졌어요. 두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이 딱 나왔는데 원빈처럼 생겼네. 못지않아 잘생기고 또 운동도 잘한대.
또 공부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겠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삼마가 나왔어요. 셋째 아들 삼마도 나왔는데 막 너무 귀엽고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명째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한 명 있긴 한데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똥 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보나 마나인데 그냥 밥 먹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않겠다고 이렇게 마지막 아들을 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 아주 귀중한 손님이 와요. 여러분을 훌륭한 자리에 뽑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언니나 누나, 형들은 다 멋진 옷 입고 깨끗하게 입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뽑힐까 말까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만 야, 너 나가. 나 밖에 나가야지. 일하고 와. 예? 여러분들 누나나 형이나 동생은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휴대폰도 스마트폰 최신 있잖아요. 최신 100만 원 넘는 거 막 사주고 그 다음에 옷도 막 메이커만 입혀. 예? 그럼 데상트 막 이런 거 이런 거만 입혀. 근데 나는 옷 사달라 그러면 야 나이스 이런 거 사주고 데땅트 폴로인데 폴라 이런 거 사주고 야 너 나가 있어 체육복 입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화가 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 지금도 그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꿈꾸면서 살고 있어요. 그 위대한 왕인데 이 위대한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왕인데 그 왕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주변 사람이 나한테 기대가 하나도 없어. 학교 가도 선생님도 기대하지 않아. 온 가족도 날 기대하지 않아. 심지어 부모님도 별 기대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옆 친구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기대를 걸고 있다. 자, 시작.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고 안 보면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관심과 관점으로 볼 때 외모와 신장이 출중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새의 말씀대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들은 다 집에서 귀한 손님 맞이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평가받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소외되어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로운 들판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중에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버지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구도 선생님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친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친구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 요거 좀 넘겨주시기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라 보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따라 해보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옆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너도 하나님이 쓰신다. 예. 성경의 역사에 보면 막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정신이 원래 그래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들어 쓰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손으로 잡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 자, 16장 실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중심이 바로 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중심이 딱 서 있어. 이거는 뭔 말이야? 예? 따라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들 말에 좌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별로인 사람이죠.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 손님이 왔는데도 형들은 다 귀한 손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멋진 옷 입고 지금 왕으로 뽑힐까 하는 자리에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야, 나가서 양쳐. 양똥 치면서 밥 주면서 시골에 있는 거야. 그 건더기 안에 자면서, 건풀 안에 자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생하고 언니, 누나, 형은 다 집에 손님 왔는데 예쁜 옷 입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너는 집에 있지 말고 추리닝 입고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뚜껑이 확 열리겠지. 그죠? 화가 나겠죠? 아빠가 날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봐. 우리 아빠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하고 어떻게? 명동, 해화동, 대학로 친구들, 나쁜 친구들 다 모아. 껌 씹고 막 다 모아.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막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막 나쁜 일 같이 하면서 막 그러겠지. 그지? 막 다리 떨면서 어디 두고 봐 우리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아플게 할까. 이러지. 그지? 근데 다윗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날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람들이 날 안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쓰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환경, 사람들의 평가, 집에서 엄마 아빠의 생각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당하다고 야 이거 차별 이렇게 봐도 나 이렇게 대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들판에서 힘든 일 하면서 형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 고생하고 있었던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들판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한 왕을 그 들판에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한 아이를 하나님은 왕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하이주라는 곳에 테일러라는 농장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시는 농장이 몇만 평 갖고 있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 봄에
어떤 아이가 찾아왔어요. 10대 소년인데 짐이라는 아이야. 찾아와가지고 배고파요.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주세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너 우리 집에 일자리 줄게. 그래서 일도 주고 그다음에 밥은 식당 바닥에서 먹고 잠은 그 가축들 사료가 있는 건초더미가 있어요. 창고에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밥은 식탁 그 바닥에서 먹고 잠은 건초더미 창고에서 자고. 근데 그 테일러에게 예쁜 아이유처럼 예쁜 따님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둘이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불꽃이 튀는 거야. 팍팍 띵. 그래서 마음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둘이. 야 저렇게 예쁜 친구가 야 저렇게 귀엽고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해서 둘이가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안 볼 때 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꽃반지도 만들어주고 간식도 갖다주고 막 이렇게 놀았어. 재밌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테일러가 지나가다 그 장면을 봤어요. 자기 집에 일하러 온 가난한 한 소년과 자기의 아이유처럼 예쁜 딸이 사귀는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막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애를 불러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넘봐? 장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감히 내 딸을 넘봐? 내가 너를 불러다 놓고 이 자식아 오갈 데 없는 너를 내가 받아서 일자리도 주고 잠 재워주고 밥 줬는데 네가 내 딸을 넘봐? 그러면서 쫓았어요. 너 나가. 어떻게 해요? 이 지미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이 흐르고 테일러가 이제 집을 고쳐야 돼.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지? 수리하기 위해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갔어요. 지미가 자던 건초더미가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지미가 늘 자던 바닥이 있는데 건초를 치우니까 35년 전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야. 자기 이름을 새겨놨는데 그 테일러가 아버지가 딱 읽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라고 적힌 미국의 20대 대통령 이름이야. 지금 대통령인데 35년 전에 가난하다고 내쫓았어요. 그때 너무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던 한 친구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본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할 수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 예? 야, 너 대학도 못 갈 놈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돼요. 야, 네가 나중에 제대로 어른 노릇이나 하겠냐? 맞벌이나 하겠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런 평가에 마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심지어 부모님이 그렇게 혼내더라도 속상해하거나 막 화를 내면서 집 나가거나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쓰신다는 걸 믿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알죠? 여러분 영국 가면은 처칠경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빅벤 앞에 그 처칠 수상의 그 동상이 있어요. 지팡이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윈스턴 처칠도 어릴 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밥벌이도 못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네. 그리고 로댕 알죠? 여러분 알죠? 그때 잘못 써가지고 옮겨 적다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사람은 로댕이라 적어야 되는데 친구 거를 잘못 봤어. 오댕 이렇게 적어가지고 틀린 사람인데 로댕은요 학교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 아버지가 손잡고 나오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조각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에디슨은 어릴 때 전응하라 그랬어요. 달걀을 품고 앉아가지고 막 부화한다 그러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구제받지 못할 열등한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다 낙제였어요. 수학 빼고 40점도 안 돼. 빵점에 가까웠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학교에서 어려울 것 같다. 자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인물이 위대한 수학자, 세계를 움직이는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조금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 지키고. 두 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약간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중심이 바로 선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빛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 왕이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는 것.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많은 어려움, 우리 인생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좋지 않은 상황, 형편들이 있고 사람들의 눈이나 평가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도 기대할 것 없는 부족한 점이 많은 내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럴까,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을 얹고 나의 부족한 점, 하나님 모나고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